우리 창세기 강해 우리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11장 우리 요절 말씀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노아 시절에 이제 대홍수가 끝나고 이제 10장에는 그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땅에 평만하게 이제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당연히 하나예요. 왜? 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식들, 손주들, 중손주들, 고손주들 쭉 나오면은 결국은 언어가 하나잖아요. 우리가 왜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이 한국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기 때부터 배워서 그것이 언어로 우리에게 이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DNA는 어머니 반, 아버지 반 해갖고 유전자가 계속 섞이다 보니까 이거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리학자들이. 근데 변화되지 않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내려오는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적하다 보면은 그의 손주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대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인류학자들하고 생화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이 지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류가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한 부모 노아와 그 부인으로부터 나온 모든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언어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써야 돼. 그렇죠? 아니면 좀 지방에 살다 보면은 조금 비슷하게 약간 사투리가 섞여갖고 약간 바뀐다든가. 그 이태리 영화 같은 거를 보거나 이제 그 여행기를 보게 되면요. 제가 아는 스페니쉬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이렇게 비슷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할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그 세븐일레븐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때는 이 프랜차이즈가 없었고 전부 하나의 본부에서 같은 한 회사의 인플로이로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로 내주면서 그 우선적으로 매니저 했던 사람들에게는 자기네들이 좋은 대로 골라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이 인도 사람들하고 파키스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텍사스 지역은. 그 사람들이 지금 프랜차이즈의 그 주인으로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인도 사람하고 파키스탄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인도 사람은 인도 말을 하고 파키스탄 사람은 파키스탄 말을 해요. 그래서 서로 알아들어. 참 신기해요. 그냥 그래서 야, 너네들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기들이 낄낄대고 웃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언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를 서로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정상이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선조로부터 내려가고 인종은 같잖아요. 근데 다만 따로 떨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민족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 제가 이제 우리 태수 형제 일본 출장 다니고 일본 말도 잘하고 그러죠. 일본 말 배우기가 참 쉬워요.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치겐 다닐 적에 일본 출장 가려고 한 6개월 배우니까 혼자서 배운 거죠. 책 보고. 일본 말 웬만한 거 거의 다 했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문법이 같아. 체계가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면 그게 우리말에다가 거기다 단어만 집어넣으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한 노아의 노아 후손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면. 근데 언어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연구를 했는데 50개가 넘는 완전히 다른 체계의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언어학회에 많은 논문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바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민족은 같은 민족으로 한 어머니로부터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당연히 언어도 같아야 되는데 언어가 완전히 다른 언어가 50여 개 이상으로 지구상에 존재를 한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는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혼잡케 하심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언어학계에서도 분명히 인정된 사실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벨탑의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잠깐 좀 나눠보십시다.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3절, 4절 말씀에 그 원인이 나오거든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유가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이에요? 자신들의 이름. 하나님하고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 악한 자들을 뒤에서 사주하는 사단의 속성이에요. 죄를 지면은 자기만 죄를 짓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전도하라고 하는 목적은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사랑에서 하신 거거든. 그런데 죄의 속성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세력을 더 넓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일진이 뭐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런 조폭 같은 거를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각 반에서 주먹 좀 쓴다 그런 애들 끌어들여갖고 그 덩치를 더 키워요. 조직을 더 키워야 다른 애들이 우리를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악을 조장하는 사단의 하나의
기본적인 속성이란 말이에요. 자, 인간들이 왜 하나님 바벨탑을 쌓는다고 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성을 더 깊게 해서 영원토록 함께 지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게 항상 시대마다 나와요. 조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생기려다가 또 세상으로 빠지고 또 세상으로 빠지고 400여 년 동안 유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할 적에 분명히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래. 똑같은 거예요. 왕을 세워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강성하게 조직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살겠다. 지금 이 바벨탑에 나오는 인간들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들이 가진 악한 습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사실과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바벨탑 사건에서 이들을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대로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완전한 조직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한다. 그럼 그 가운데서 과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지금 이슬람을 한번 보십시다. 이슬람은 태어나면 이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조직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어디 가든지 그 이슬람 조직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성찰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다 흩어버리셨다고. 그렇다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대로 소멸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내신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다.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자,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너하고 나하고 릴레이션십이 없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 아니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 이게 뭐예요? 나하고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네가 정말 내 은혜를
내 사랑을 받는 것을 인정한다면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야. 바로 이거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침례가 뭐예요? 지금까지 세상에 두었던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시선을 어디로 돌린다?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상관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관계성을. 근데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 심지어는 베드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가질 수가 있다고. 어느 데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끔 아니면 자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선다? 그럼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미국에 25년, 거의 30년 전에 유학을 딱 왔는데 여기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결정의 삶이잖아요. 근데 결정할 때 그럼 네가 무엇을 네 기준으로 삼을 거냐, 네 프라이어리티를 뭐를 삼을 거냐라고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한다면 그건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선택은 과연 무엇이 돼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속성은 뭐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여.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 힘을 강성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악한 짓을 하더라도 나를 누가 건들거나 처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조그만 도둑이 교도소에 갔다 오면 더 큰 도둑 된대요. 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제가 옛날에 민주화운동 하다가 교도소에 뭐 한 몇 달 동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속성을 좀 알겠더라고요. 여긴 폭력방, 여긴 도둑놈방, 뭐 경제방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놨어요. 그 도둑놈은 도둑질 하는 놈들끼리 모아놨거든? 그럼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맨 남의 도둑질 하는 얘기만 열심히 배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폭력방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든지 더 큰 조직폭력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많은 이권을 찾고 뭐 이런 거 배워갖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들어가가지고 원래 교정본부 그거거든요. 교도소를 관리하는 한국의 그 행정구역 그 이름이 바로 교정본부예요. 근데 교정은 둘째 치고 간에 더 썩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유혹을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 정의, 공의란 말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교회 강단에서 맨 정체질이나 하고 뭐 어쩌고 어떻게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사단을 믿는 자들이에요. 진짜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은 사단을 믿는 자들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의 속성이 뭡니까?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그렇게 해서 많은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을 끌어들이고 함께 그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뭐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단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의 속성이 바로 그거예요. 정치질하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은 교회 이름 붙여놓고서 정치 노릇하고 앉았어요. 무슨 정당, 자기하고 소신이 같은 자들의 그런 정당에 하수인 노릇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십자가를 바깥에 붙여놓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는 그들의 신명 가운데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판이 우판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과 예수가 관심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는 관심 드는 거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좌파든 우파든 아무 상관없어. 오죽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조차도 저들은 모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근데 무슨 목사라고 하면서 좌파 우파 찾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이런 거를 안 하면 사단은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를 억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사회에서 왕따시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흔들리지 말래요. 세상 건 욕심내지 말래요. 오직 단 하나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래.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고 가면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야지. 그러면서 세상 것 쫓아가 지금.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말로만. 근데 교회는 다녀도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는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패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저 바깥 어두운 데로 집어던지래요. 절대로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대. 교회 다니던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 심령 가운데 정말 참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온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준으로 삼아서 영생으로 이끄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세계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언어로 쓰는 자들끼리 몰려갖고 서로 세상적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부모로부터 온 모든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러면 왜 언어가 세계에 50여 개 이상으로 다 분류가 됐느냐?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하신 언어를 혼잡게 하신 일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믿어. 아무리 사실을 갖다 줘도 안 믿어. 그렇잖아요. 그 지구의 역사가 수십억 년 됐느니 뭐니 어쩌고. 아직 목사라는 자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해요. 아직도 진화론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이 도대체 한국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되나 그냥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종교마다 뭐 다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뭐 WCC니 뭐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거 반대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핍박하고. 한국에서는 기독교인, 참 웃기는 얘기인데요. 제가 한국 떠난 지 30년 됐는데 한국에 가서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 저 사람 정말 기독교인이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참 참 이상하지 않아요? 다 교회 다니고 목사라는데 얘기를 해보면 영이 안 통해, 저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그 언어를 일치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데가 있었어. 그게 어디예요? 바로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 성경의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자기네 말로, 자기네가 쓰는 언어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혼잡게 하셔서 흩어지게 만드셨지만 다시 그들이 하나가 돼서 같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의 뜻으로 내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어디에 있었다? 오순절 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일치되게 만드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자들과 동조해서 세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멀리함으로써 세상에서 어려움 당할 것인가? 선택은 누구 목?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몫이에요. 내가 무슨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에 들어와서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받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 끝까지 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유지시키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 선택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거냐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패역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날 그렇게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나 선악과는 바로 세상의 유혹이에요. 유혹.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무리 힘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감내할 것인가는 바로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물리치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세를 불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들, 바벨탑을 쌓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정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그 역사하심,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 이끄심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